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자,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뭔가?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잠시 피신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장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이게 경계하면서 감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대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잠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피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통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우회에서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요단강이 쭉 이게 세로로 흘러가는 거 아시죠?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전혀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앞으로는 지도를 좀 그려서 네, 보여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다가 고여버립니다. 여기서 계속 고여가지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인 물이 뭡니까? 그 유명한 사해, 죽은 바다.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바다로 흘러가야 이게 산물이 되는데, 이게 고여서 있어버리니까, 이게, 그만큼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다는 이야기죠. 여기 고여가지고 그냥, 거기 바다처럼 된 거예요. 작은 바다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이 쭉 흘러내려오는데, 밑에 유대가 있고, 예루살렘, 유다, 옛날 유다, 남유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던 남쪽 유다 나라, 그 유다가 있고, 중간이 사마리아 있고, 저 위가 갈릴리, 이렇게 세 구분, 신약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세 등분을 구분을 합니다. 위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 유대. 이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면은,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 직진을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쪽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갈릴리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지역하고 다 같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이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됐어요. 먼저 식민지가 되고 남쪽 유다는 좀 후에 한 100여 년 후에 100년 조금 더 되죠. 100여 년 후에 이제 그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이 바벨론은 그렇게 심하게 식민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식민지가 된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역사상에서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식민지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면은, 이게,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각 외국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외국인들을 이주를 시키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버리고, 이게 인종을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씨를, 이게, 말하면, 종족을 이렇게 섞어버려서, 그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창씨 개명을 시키고,
뭐 내선 일치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섞어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정체성을 없도록 종족을 완전히 섞어버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말하자면 잡종들이 그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막 섞인 그런 종족이 이제 그 식민지 시대 이후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지역의 그 지역, 시골 지역은 그 유대인의 혈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수도인 사마리아는 혈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 혈통.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나라를 되찾았을 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너희는 우리하고 다른 종족이야. 너희는 잡종이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유대인이 서로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차라리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같이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도, 거기도 멀어서 뭐 이방인처럼 비슷하게 취급을 했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같이 상종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아무 거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할 때, 이 밑에 유대에서 이제 위에 갈릴리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 올라갔다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면서 바로 쫙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예수님이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자의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외국인들이 유조해 왔고, 강제로 또, 사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좀, 이렇게, 살만한 사람들, 좀 지식인이고, 지도층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해외로 쫓아보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해온 사람들이 다, 이제, 경제권과 그런 걸 다, 이제 식민지 하에서, 식민지 정부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가지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 사람들과 이렇게 썩이게 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기들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사마리아로 여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한 마을을 찾아가서 그 마을에서도 가장 참 상처가 많고 가장 기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음을 그렇게 여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선지자시네요. 보니까. 선지자신 건 맞죠?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압니다.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참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깨닫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자, 정말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존여비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교는 아니지만은 남자 중심의 사회거든요. 여자는 수에도 안 치는 그 전통이 유대인 전통이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전통이거든요. 남자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결혼을 5번을 했다. 남편이 5이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남자를 하나 찾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또 새로운 남자 이렇게 해서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우는 그런 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자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이 여자의 삶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5번을 하게 되는 상황이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의 남편이 다 죽어서 사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결혼하면 죽고 이런 기구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지만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여자 혼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할 때마다 참 결혼이 실패가 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선지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같은 무슨 이야기가 대본에 튀어나오겠습니까?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은 정식으로 결혼도 못하고 그냥 남자 하나에 그냥 얹혀서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결혼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첩 비슷하게 그렇게 얹혀 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지금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19절입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 말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산에서 다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말이죠. 제가 정말 내 이 기구한 삶이 너무나 답답해서 정말 이 산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탄원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여자였다는 이야기. 그런데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처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당신을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마음속에 고민하고 이런 그런 문제들에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내 예배가 잘못된 것일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직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누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천국의 모든 삶은 사실은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누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묻는 것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디를 예배의 장소로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을, 광야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내가 그 번제의 자리에서 그 번제단 앞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은 계속 옮겨 다니는 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지명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고 성막이 예배의 장소, 성전이 예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한 장소를 정해서 그 정착된 이렇게 땅에 붙은 건물을 세워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지명이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지명이 사실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지. 이 성막을, 이 성전을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 두셨어요. 유대인이 이 성막을 관리하고 유대인이 이 성전을 계속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을 두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들과 만나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구원이 난다는 말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었고, 이제 그 성전이 정말 무엇인지가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죠.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대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서 성전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한 건물이 있는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진짜 성전이 있는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진짜 성전이 있는가 아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다.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로 정하신 이 성막,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로 지정하신 이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절대 두 군데 짓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딱 한 군데만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성막도 두 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한 성전의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전이 사실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전을 상징하고 진짜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모형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성전이 왔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진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전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두 군데다 결코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거기서만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 교회당 건물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교회당 건물 하나만 만들어라. 딱 그렇게 명령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에 만약에 예배당이 딱 하나만 있다. 우리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예배 주일날마다 서울 갔다 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 그런데 1년에 3번은 해야 된다. 3대 절기를 주시면서 1년에 3번은 모든 너희 남자가 여기 모여서 내게 예배를 드려.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나요?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성전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의 장소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장소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말 번역에 장소를 분명하게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이게 헬라 본문이나 영어에서는 장소를 지금 20절에 여자가 물었을 때 in this mountain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표현하면 그리고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대답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다. 거기가 참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예배를 드린다면은 영과 진리로 이것을 예전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을 때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어떤 영적인 그런 기운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번역을 다시 하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오해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란 장소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성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약 성전의 진짜 그 모형이었던 구약 성전의 진짜 모습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참 구약의 그 예배와 연결되는 신약의 진정한 예배, 참 예배가 연상이 될 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인데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예배가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소속이 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정말 감동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스럽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해망문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번제가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이 없고 예수님의 보장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위를 받으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다짐을 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의로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통제하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의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를. 그러나 예수님과 따로 있으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열심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꾸미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와도 하나님은 그의 선함을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예배를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속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굴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하나됨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된 예배에 우리가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다스림에 우리가 찬성하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혼자 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그런 중계 방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 안에서 틀어놓고 거기에서 나 혼자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서로 한 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 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교회에 나가서 보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너무 많아. 차라리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먼저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100% 지옥 자식이야. 저 사람 마귀 자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면 그 사람 상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먼저 수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도 녹이셔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녹이셔서 우리와 나와 하나 되게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 2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형제와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몸에 하겠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너도 예수님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한 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 안 된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하고 한 몸이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은 나는 도저히 같은 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한 몸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는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서 그를 용납하는 일을 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거기서 너와 만나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단 믿는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내 성질에 안 맞는 것이다.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을 죽이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굴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니, 이때라는 표현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왔다. 참 성전인 내가 왔다.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그 때가 너희가 진짜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때가 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예배를 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출발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 고집을, 내 성질을 죽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하고 다른,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여러 형제들을 내가 용납하겠습니다. 그들과 내가 한 몸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주십니다. 예배의 시간에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평안과 그런 행복과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만약 없다면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있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 내 형제를 용납하는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온전히 따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